거룩하신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한 번만 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일본에 살다 보면은 종종 신사 앞에서 손뼉을 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보지요. 저분들은 자기가 기도하는 신이 누군지 알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도대체 누구한테 달라고 기도하는가? 그러면 그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미신이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인격적인 분이다. 자신을 누군지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반드시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어떤 교제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지요. 아무런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데 무슨 주고받고가 왔다 갔다 하면은 그거는 거래 행위가 되지요. 그건 신앙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알고 사랑합니다. 하는 관계 속에서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사에서 손뼉치고 기도하는 사람처럼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관심이 별로 없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연구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직장을 다녀도 자기 보스의 일거수일투족에 민감하면서 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으면은, 그리고 달라 그러고 바쁠 때는 땡깡을 쓰고, 그거는 신앙행위가 아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차라리 미신에 가까운 신앙행위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 보고 베들레헴 땅으로 가서 이새라고 이름하는 집에 가서 그 중에 아들 하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 8명 중에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가서 부으라고 했단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무엘이 정확히 그 집의 아들이 몇 명인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그래서 갔지요. 가니까 아들을 좀 모아주시오 했지요. 그런데 아들을 7명만 모았단 말입니다. 다윗은 부르지 않았어요. 막내 아들은요. 그래서 첫째 아들 엘리압부터 쫙 데뷔를 시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다시 봅니다.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 맏아들입니다. 보니까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다 하고 그냥 완전히 마음을 쏟았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다음 절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또 보니까 키가 크고 잘생겼거든요. 이 정도면은 왕이 됨직하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를 버렸노라. 그는 왕위에 합당하지 않다. 이걸 조금 더 의미를 넓게 표현하면은 나는 그를 경멸한다 하는 의미도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은 멸시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가 보면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럼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는 것이 중심이 뭘까요? 마음이지요. 그러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간절한 마음, 사랑의 마음, 성실한 마음. 이것은 사울 왕과 비교해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압이라든가 다른 7 아들이 다윗과 비슷한 게 아니고 누구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울을 닮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 같은 사람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잘생겼어요. 처음에 왕을 뽑을 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사무엘상에 나와 있어요. 성경 좀 읽어보면 알아요. 보통 남자들은 그의 어깨밖에 키가 자라지 못했다 그랬어요. 다른 사람보다도 머리 하나는 큰 사람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그 정도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물이 잘생겼단 말입니다. 그리고 집안이 꽤 괜찮았어요. 그러면 사람이 성실하지 못했느냐? 대단히 성실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집에서 기르던 당나귀 하나가 집을 나갔거든요. 당나귀 찾으려고 유대 땅을 헤지고 다닐 정도로 포기하지 않고 기어코 찾아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자기 맡은 일에 성실했어요. 겸손했을까요? 대단히 겸손했어요. 임금으로 당신이 뽑혔습니다 하고 사무엘이 보니까 사울이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사울이 숨어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대단히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슨 왕이 될 자격이 있어? 이 정도로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면에서 완벽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숨어있던 사람을 찾아서 다 앞에 내세우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냥 요새 말하면 깜빡했어요. 키 크지, 잘생겼지, 겸손하지 하니까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바뀌어. 점점 바뀌어. 나중에는 사무엘의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고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을 임금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하고 다윗을 찾은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사울과 같은 사람은 2번 다시 싫은 거야. 그렇죠?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 임금이 정말로 훌륭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압 그 다음에 아들 탁 지나갈 때 저거는 사울과다 이거잖아요. 나는 저런 사람을 싫어한다. 그러면 다윗은 지금 여기에 나올 때 임금이 될 생각을 했어요? 꿈도 안 꿨어요. 20살이 안 됐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다 불러 모아십시오 할 때 아버지가 아들을 차별한 거 아니에요. 다른 7 아들은 그래도 왕이 되어도 되는데 얘만큼은 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될 사람 생각도 안 하는 소년을 불러다가 아예 기름을 부어봅니다. 그래서 나는 중심을 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고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옵니다. 찾고 찾다가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합한 사람이다. 꼭 드는 사람이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내 모든 계획을 이 땅에서 펼칠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이 다윗의 중심이라는 게 마음인데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제가 설명을 꽤 자세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변하지 않는 마음, 순수한 마음입니다. 사울 임금은 변했지요. 사울은 이때의 기름 부어 받아서 70에 죽을 때까지 50년 동안 마음이 안 변합니다. 한결같습니다. 그렇다가 이름을 자꾸 바꿔서 말하니까 새겨 들으십시오. 다윗은 크고 작은 잘못을 많이 했을까요? 큰 잘못, 엄청난 큰 잘못했지요. 용서받지 못할 정도로.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참 놀랍지요. 처음에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서 싸우러 나갈 때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가서 죽였지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다윗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한번 바치겠다는 거잖아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참 대단한 거지요. 주님은 이것을 제일 중요하게 보십니다. 사람이 실수할 때 있어요. 실수합니다. 죄 지을 때 있어요. 죄 짓습니다. 다윗이 그걸 드러내요. 하나님은 숨기지 않아요. 다윗을 숨긴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적나라하게 폭로하면서도 그래도 나는 다윗을 좋아한다 하면서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의 임금들은 누구의 본을 따라야 그랬어요? 다윗의 본을 따라야 돼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임금 됐을 때도 마지막에 변했지요. 그가 자기 아비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딱 성경은 기록하고 그 뒤에 왕들이 다 일어나도 그들이 다윗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누구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그 중심이라는 게 뭐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큰 무슨 잘못도 실수도 안 했는데도 뭐예요?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점점 떠나는 거야. 어떤 자리를 주고 명예를 주니까요. 그러면 써요, 안 써요? 안 쓴단 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마음이 죽으면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단 말입니다. 그건 살아도 산 게 아니지요. 마음이 썩으면 사람이 썩어요? 썩어요. 싱싱하게 보이지만 그 사람은 속 썩어요. 그렇지요. 마음이 도둑 맞으면 그 사람은 한정신 나간 사람이야. 마음이 높은 데서 떨어지면 낙심한 사람이야. 낙심이란 말 하죠. 떨어질 낙자예요. 그러면 그거는 제정신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마음은 모든 사람과 통하는 언어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틀려도 마음이 통하면은 모든 것이 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지만은 예레미야 17장에 나오듯이 만물보다 심히 거짓된 거,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이 나무는 끝까지 나무고 쇠는 끝까지 쇠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뀌어요. 사랑합니다 하겠다고 돌아서면 미워하고, 주여 주님 위해서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하다가 나중에는 뭡니까? 내가 주님을 안 믿으면 그만이지, 또 이렇게 또 소리 지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 나빠서도 바뀌고 약해서도 바뀌고 이유여하를 목론하고 갈대처럼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약속하셨잖아요. 심지가 굳은 사람은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합니다. 심지가 굳다는 말 아지요? 마음이 쫙 일편다심 안 바뀐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되 완전한 평화를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길 때에 무엇에 초점을 두고 섬겨야 돼요? 마음입니다. 마음. 아멘.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신명기 6장에서 가장 기본으로 구약 성경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절이 뭡니까 하면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자, 다음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그렇죠?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기절을 보세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했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 번째 것은 잘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여기 머리 이만한 걸 쓰고 그 안에 율법 말씀 들었어요. 이만한 거 써요. 그리고 옷에다가 뭘 주렁주렁 달고 댕겨요. 진짜 정통 유대인들은요. 그 여기 보면요. 말씀 기록한 걸 달고 댕겨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바뀌니까 말씀을 가르치거나 공부하거나 말씀을 자기 벽에 적거나 그릇에 적거나 뭐 새기는 것은 다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의 종교적인 행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심히 멀도다. 주님이 오셨을 때도 똑같이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당시 유대인들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매주일 예배 오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오면서도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이거는 거짓말이지요. 마음이 있는 곳에 행동은 따라가니까 다만 마음이 원인이 되어서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반대가 되면은 위선이 될 수도 있고 미신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결혼하려고 생각하는 상대가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은데 선물도 주고 식사도 사준다고 결혼합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단순히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헌금을 열심히 한다고 우리를 사랑할까요? 아닙니다. 마음을 보신다고요. 마음을.
그리고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가실 때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 넣는 걸 보면서 저 여자는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렸다. 마음으로 섬겼거든요. 마음으로. 주님은 아신단 말입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들을 늘 살펴요. 안 살필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다는 이유는 숨길 데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는지 아는데 행동도 살피지만 제일 먼저 뭘 살펴요? 마음의 깊숙한 곳을 살피십니다.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야 돼요. 아멘. 요새 세계적인 화제의 인물이 누구예요? 푸틴이잖아. 푸틴 교회 갈까요? 안 갈까요? 잘 갑니다. 바쁠 때 외에는 늘 교회 나갑니다. 그리고 그리스 종교에서는, 러시아는 주로 그리스 종교를 믿지만은 1월 달이 되면은 주현질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 나타나셔서 세례를 받으셨지요. 그걸 기념하여서 러시아인들은 옷을 벗고 물속에 들어가는 세레모니가 있어요. 근데 푸틴은 오래전부터 1월 달이 되면은, 그날이 되면은 영하 20도 날씨에도 국민들을 보는 앞에서 옷 다 벗고 쫙 들어가서 주님에 대한 충성을 보여준단 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러시아 교회가 자제하십시오 해도 이 푸틴은 아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추위가 문제냐 코로나가 문제냐 그러고 갔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주님을 사랑할까요? 진심으로? 주님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한다? 경멸하신다.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십니다. 세상에 어떤 권력자도 주님이요, 한 번만 손가락 까딱하면 죽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분은 그분입니다. 온 세계를 뭐 한 손에 쥐락펴락할 것 같지요? 여러분, 주님이 한 번만 움직이시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아니 최근에 보니까 한국의 대통령 후보 윤석열 씨의 부인 김모 씨, 그 고모라는 사람이 목사인데요, 그분이 나서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 김건희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자기 집안이 4대째 기독교 집안이랍니다. 목사가 3명 배출했고 장로가 15명, 권사가 15명 배출한 유서 깊은 기독교 집안인데, 아니 자기 조카가 무슨 무당과 가깝다, 신천지와 가깝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낭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요 항상 자꾸만 마음으로 다가가려는 이 노력을 꼭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는 열심보다도 더 우선시 되는 겁니다. 지식보다도 더 우선시 되는 겁니다. 몰라요, 이것이 제 고백일지 간증일지 모르지만은 제가 몇 년 전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내 일생과 신앙에 공황 상태가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갑자기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나는 제대로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안 믿기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갑자기 모든 것이 낯설어지더라고요. 젊은 나이도 아닌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반성을 좀 해봤어요. 이제까지 신학 공부한다고 학교 가면 점수 따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그냥 읽지만 저희들은 점수와 관련이 돼 있으니까
좀 뉘앙스가 달랐다는 이야기죠. 목사로서 성경 공부하니까 빨리 교재를 만들어서 뭘 해야 되겠다는 거. 설교해야 되니까 빨리 설교의 목적에 합당하게 빨리 성경을 빨리 인용해야 되겠다. 이거로 수십 년을 살아온 거 아니야?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조금씩 철이 들어서 그런지, 시간이 많이 있어 그런지 이제는 그런 목적을 다 버리고 수단도 다 버리고 그냥 가만히 마음으로 주님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을 때 큰 설교 부담도 없고 성경 공부를 뭘 빨리 해서 뭘 그런 생각도 안 나고 그런 대상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맛배기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맛배기로 주님을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목적도 그것도 필요 없는 상태니까 그때 공황장애가 온 거예요. 신앙의 공황장애가. 그러면서 신앙이 진심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안다고 생각했던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쇼크가 올 거예요. 저한테 왔다면은 많은 사람들한테도 올까요, 안 올까요? 와야 돼요. 안 오면은 그거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면 몰라도 저도 처음부터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제가 지식을 많이 습득을 안 해도 늘 많이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아주는지 안 알아주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자꾸만 물어보고 도대체 성경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물어봅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처럼.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목적도 어떤 그것도 없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주님 하면서 다가가면서 정말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와 그 부활을 더 알려고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나아가는 이런 그 마음이 조금씩 들고 있어요. 감사하지요. 안 그랬으면 영원히 처리 안 될 뻔했어요. 그래도 어려움 속에서 든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제 경험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성경 공부를 남만큼 했어요. 그렇죠? 옛날에는 가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나만큼 성경 공부 열심히 한 사람 누가 있을까 하라는 생각도 가끔 해봤어요. 정말입니다. 난 어려서부터 줄줄 성경을 외우면서 살았으니까요. 목사집에서. 그런데 아니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지식이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어요? 못합니다. 사랑이 없는 사도 바울이 했잖아요. 누구든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그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사람이다 했단 말입니다. 안다고 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저 사람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하나도 모르고 안다고 소리만 친다는 거지요. 뭐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이 빠진 지식은 어떻게 해서 사람을 살려야 될지 모르니까 그 지식은 소용이 없는 지식 아니에요. 참된 지식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지식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참된 사랑과 자기를 헌신하는 내어주는 사랑으로 모든 인류를 살리신 거잖아요.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설명해 주셨어요? 하셨어요? 안 했어요? 안 하셨어요. 하늘에 가면은 너희들이 어떤 자리에 앉을 것이며 뭐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이며 주님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냥
아주 최소한만 이야기하시고 자기 몸으로 우리한테 사랑을 전달한 거잖아요. 지식을 전달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은 사랑을 전달하셨잖아요. 그게 지식이단 말입니다. 사랑은 최고의 지식이에요. 아멘. 사랑을 안 해서 잘 제 말을 이해를 좀 못할까. 여기 연애해서 결혼한 분 제 말이 맞지요? 사랑은 최고의 지식입니다. 아무리 저 사람을 안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는 게 아니에요. 왜요? 서로 사랑할 때 마음이 펑 열리면서 참된 지식이 가는 거잖아요. 그 지식은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그 없이 나는 알아요. 성경 말씀 알아요. 제자 훈련 다 마쳤어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한 줄 알아도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다가간 그 사람은요, 그 말씀으로 사람을 살립니다. 이것은 우리 보기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알아야 될 핵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사이 지식이 얼마나 팽창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가 머리가 얼마나 복잡해질까요? 그럴 필요 없어요. 마땅히 알아야 될 것만 알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로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 그냥 물론 처음에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지만은 어느 정도 성경 말씀을 알아가면서는 그때부터는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자꾸만 주님을 느껴보려고, 경험하려고, 마음으로 전체로 주님을 내 가슴에 담으려고 그렇게 날마다 다가가는 그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안 되면은요, 평생 동안 사람이 바뀌지 않고 어떤 위치에 둬도 사람을 피곤하게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정말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깊이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주님이 무슨 생각을 하실까? 주님이 나한테 무슨 마음을 품고 계실까?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주님, 내 마음을 다 엽니다. 내 마음의 빗장을 다 열고 그냥 들여다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있어도 실수가 있어도 주님 앞에는 다 공개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님, 이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십시오. 그러면 안 되지. 다 오픈하세요. 다 주님 앞에 늘 할 때만 주님 다 오픈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야, 이 더러운 놈아 하겠어요? 아닙니다. 너 또 나한테 마음을 다 오픈하는 거냐? 그럼 나도 오픈하겠다. 아멘. 그래서 깊은 펠로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되면은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것이 계속되면 주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우리 주변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까? 키는 바로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말씀, 늘 좀 자주 주님과 시간을 가질 때요, 그냥 뭐를 내가 이렇게 잘 보이면 주님께서 기도 응답을 빨리 해주시겠지, 이런 마음 자체를 이제는 넘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잘못하든지 잘하든지 간에 주님의 사랑이 변해요? 안 변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을 오해해가지고 이거 하면 주님이 나를 더 이뻐하고 기도를 더 잘 들어주고 뭘 사업에 축복하고, 주님이 그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그 정도로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을 너무 오해한 겁니다. 그렇지요? 주님은 오해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족해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요. 주님의 가슴은 태평양 우주보다 더 큰 거니까 주님은 그걸 안 따집니다. 다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든지 뭐가 마음이 굳어진지 뭐 하든지 간에 다 주님 앞에 오픈하면요, 주님께서는 치료할 건 치료하시고 수술할 건 수술하시고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요. 믿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중심이 그런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왕으로 삼아줘도 안 변합니다. 왕위에서 멀어져도 다윗이 변했을까요? 안 변합니다. 안 변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시편입니다. 다윗의 시편 많잖아요. 쭉 읽어보면은
젊을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늘 주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그게 시편이에요. 그럼 마음이 뭡니까? 시편을 읽어보면 똑같아요. 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안 숨겨요. 주님께서 뭘 채찍을 때리면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 되게 이뻐하는, 이쁨을 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거는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오픈하면서 숨김이 없이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렇다고 우리가 안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변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오픈하게 되면 주님께서요, 그 다음부터 우리를 훈련시켜서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까? 다윗에게도 10년 동안 그렇게 훈련시킨 다음에 왕으로 삼으셨잖아요.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시켜주시고, 그럼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현재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수준까지 끌어당겨 주실지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일꾼 삼으십니다. 리더십도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걸 주실 줄로 믿습니까? 한 번에는 안 주셔요. 언제요? 훈련 상태에 따라서 계속 지어야죠. 불만 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손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하시고 일하실 수 있게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이요, 쫙 하고 내 안에서 에너지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가슴이 뜨끈뜨끈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실 때 아무 거리낌 없이 기쁨으로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몇 프로 활동하셔요? 100% 활동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이번 한 해 동안에 이루어지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제 마음이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늘 주님을 목말라 하는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제 마음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